여러분, 보통 그 사람의 어떤 진실성, 그 사람의 어떤 마음,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진짜가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 그 중심이 이렇게 잘 묻어나는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기독교 동아리의 한 자매를 짝사랑했어요. 제가 짝사랑했는데, 물론 지금의 아내는 아닙니다. 지금의 아내는 아니고, 그녀는 언제나 그 학교 중앙도서관 2층 열람실 저 창가 구석에 늘 아침 일찍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아침 일찍 가서 이렇게 대각선 반대쪽에 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를 우연을 가장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만 나눴어요. 인사만. 그 당시 이제 그 자매는 늘 면바지에 가디건 차림으로 다녔습니다. 면바지를 입고 가디건 차림으로 이렇게 다녔는데, 뭔가 이렇게 슬퍼 보여서 그 제가 꼭 보호해 주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여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옷차림이 어땠냐면, 365일 그 당시 공전의 히트를 친 드라마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 최민수가 늘 입고 다녔던 옷, 위에도 청, 아래도 청. 그 청바지에 청 자켓만 365일 늘 입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학교를 다녔죠. 하루는 제가 이 자매한테 고백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큰 용기를 내서 그녀가 없는 틈을 딱 틈타서 그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아마 남겼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은 너의 발자국이 시 사라지지 않는 눈밭과 같다. 이런 글을 남기면서 이렇게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쪽지를 남긴 다음 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서관에 왔던 그녀가 안 나오는 겁니다. 도서관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치 제가 그녀를 이렇게 때린 거나 폭행이나 한 것 같은 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도서관을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휴학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나는. 휴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그녀가 도서관에 나타납니다. 저는 그녀를 보자마자 대번에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의 그 쪽지, 나의 글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는 사실을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청청으로. 맞습니다. 그녀가 가디건과 면바지가 아니라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청바지와 청자켓을 딱 입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00마디 말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그녀의 대답이었죠. 물론 2주 후에 군대에서 영장이 나오는 바람에 저의 짝사랑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자리인데요? 예, 하나님도 2000년 전에 말이 아니라 한 행동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마음을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말이 아니라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요. 바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한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 같은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100마디 말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심이 오늘 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기도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예수님의 기도에 그 하나님의 진심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한 기도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셨나,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그리고 이 죽음을 실제로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품으신 그 마음,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심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이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 먼저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가 교독하시면서 여러분은 캐치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33절과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33절과 34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히 어떻게 하지요? 놀라고 슬퍼합니다. 놀라다는 말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뭔가 무서워서 벌벌 떤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것은 심적 고통으로 인해 내가 괴로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고 말하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심히 고민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는 말은 자포자기하고 싶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리는 누구한테나 찾아볼 수 있는 심리입니까? 목숨을 자살하려는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가질 만한 연약하고 자포자기하는 심리 상태지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다. 35절인데 우리 35절 장혜영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러분, 이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때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이 십자가에서는 절대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십자가에서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이런 연약한 심리 상태와 어떻게 했든지 십자가에서는 죽지 않으시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회피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상한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약간 이상한 것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지금도 인도의 북동부 지역에서는 모슬렘들이 크리스찬들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참수합니다. 목을 잘라 죽여요. 그래서 교회 담벼락에다가 그 사람들의 목을 매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같이 사자처럼 담대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자신이 예수로 인해 순교당한다는 것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이 그것을 이렇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 맞고 능력당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 능력과 죽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정작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달리 벌벌 떨고 어떻게 했든지 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고 며칠 만에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셨는데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사로야 그렇게 말하니까 3일 죽은 지가 3일이 지나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보통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36절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우리 시연자매와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것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예, 맞습니다. 잔입니다. 잔. 여러분, 잔에 든 포도주, 이 잔에는 포도주가 들었겠죠. 잔에 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겠다는 말인데 이 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잔을 옮겨라.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독한 저주, 죄를 향한 불같은 진노가 이 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뭘 실제로 경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잔,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경험을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마가복음 15장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뭘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이 버림당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 위에다가 내다버리고 하나님이 돌아서신 것입니다.
외면하신 것이죠.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장시간 동안 잔인한 고통으로 결국 탈진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 인해 예수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분리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지요. 영원전부터 사랑했던 아버지께 외면당하고 죄의 저주와 진노를 안고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것, 그것이 예수가 벌벌 떨어야만 했던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했는데 정작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두려워했던 것이죠. 아버지께 버림받고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를 안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경험했던 그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요? 이런 식으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품으신 그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했던 우리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전부 다 퍼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의 죽음으로 실제로 완전히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데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어떤 범죄와 잘못과 실수에도 우리를 절대로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의 그 어떤 죄에도 너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죄입니다. 과거에 범한 죄든 지금 네가 범하는 죄든 앞으로 네가 범할 죄든 그 어떤 죄에도 나는 너를 이제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 정죄할 것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날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다 퍼부은 것입니다. 퍼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실제로 모두 안고 죽으신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이제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또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심판자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죄에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잘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잘못에도 하나님의 눈밖에 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연자매님, 만약에 막내 아들이 뭘 잘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막내 아들이 내 눈밖에 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해도 너희는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며 살아야 됩니까? 언제나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믿음의 정체성 위에서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현 형제 어떠세요? 장현 형제 스스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장현 형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장현 형제를 아들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나를 존귀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과거, 현재, 심지어 우리 미래에 우리가 행할 잘못, 반복되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못되고 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언제나 용납하시고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 자녀가 어릴 때 그 자녀가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잘못과 미래의 잘못을 다 용납하시고 책임지시냐 하면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우리 설교를 한번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시연자매, 자매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습니까? 네. 그러면 시연자매 삶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과거, 현재, 우리 미래의 모든 행위들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우리가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든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일어났든지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단 하나 마다하지 않고 다 당신의 손에서 선을 만들어내시겠다. 우리한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신 당신의 진심은 나는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나의 손에 옮겨지고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정말 잘 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라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일도 하나 빠짐없이 다 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제가 너무 쉽게 우울해지고 너무 쉽게 기뻐하는 그 너무 가벼운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일에도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나마다 하지 않고 모아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내는지 내가 한번 볼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십자가 설교를 하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담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 실제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경험하신 겁니다. 그 저주와 진노는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주하고 진노할 것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진심. 너희가 어떠해도 이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이다. 나는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나의 손에 움켜쥐고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진심 두 번째로 우리 두 가지 더 살펴보고 이 두 편의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 주도 이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진심 우리가 정말 믿고 한 주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